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 우리 찾아서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준비하신 헌금은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를 오픈할 텐데 그때 다 가져 나오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깥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깥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깥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하고 지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깥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주간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해결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능하고 무익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잘못들을 아버지 하나 우리가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릎 꿇고 물어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한빛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병마와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김종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가 속히 어서 일어나 하나님 치유받고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간호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나가 있는 이덕기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 폴거슨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폴거슨 형제도 기억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만순 권사님 친정어머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안전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나라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위종자들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을 자랑하거나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각 가정에 하나님 불떡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아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말이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그 학종 밑에서 압제받던 사람들과 그리고 빚에 쪼들려 살았던 사람들, 또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다윗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보여 몰려들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예수님께 힘들고 어려운 삶에 고달픈 사람들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또 병들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에서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꾸역꾸역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이 올바른 것이든지 간에 또 아니면 잘못된 것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조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보았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분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솔직하게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질문까지 던졌어요. 그들의 이런 말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섬김을 받거나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자들을 섬기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자유케 하셨고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가장 놀라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막에서 말이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를 때에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환난과 말씀으로 계속 연단받아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쇠로 칼을 만들 때 말이죠, 물에 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환난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순결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이 고집도 부리지 않고 자기의 주장도 내세우지 않는 이런 사람은요, 마치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말이죠. 오늘 보면 29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지 말이죠, 구걸하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다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한 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말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는요, 이미 예수님의 그 고향인 갈릴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지방에도 소문이 나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고, 이런 소문이 다 났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최고 축제일인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요,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꾸역꾸역 모여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들의 귀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죠, 어디에서 누구 죽은 자도 고쳤고 병든 자도 일으켜 세웠고, 이런 소리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던 이 둥이 맹인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길가에 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저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리 지나가고 계시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두 맹인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이 간절한 간구자의 아주 분명한 태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정말 애가 끓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지금 이 맹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맹인들이 소리를 질러대다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시끄럽다고 책망을 하고 났습니다. 이 31절 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사람들이 두 맹인을 꾸짖는 이유,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들이 왜 꾸짖었는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맹인들이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 있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칭호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꾸짖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야,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꾸짖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두 번째는요, 당시 랍비들은요,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가르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니까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발걸음 소리도 나고요, 서로 이야기도 하고,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지,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큰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맹인을 향해서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잖아요. 뭐 이러면서 핀잔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 둘 중 안에 어느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닙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맹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핀잔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정도 감수하고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복강에서요 천사들과 씨름하던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기도가 그랬잖아요. 천사를 향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붙들고 날이 밝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아픈 뼈를 쳤을 때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하면서 주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무리들이 이들을 향해서 시끄럽다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은 처음에 그 두 맹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귀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돼야 맞는 것인지 주님이 판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매어 달려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물론 부르짖지도 않죠. 그러다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는 응답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불쌍해?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국률합을 입어야 하는 죄인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만큼 내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걸 꿰뚫고 보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함도 없고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2절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 중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행사도 지키시겠지만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이 두 맹인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소리를 지르는 이 두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서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소리를 질러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은 시끌시끌 하잖아요. 막 서로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들 누가 쳐다보겠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꾸짖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을 꾸짖거나 혹은 시끄럽다거나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멈추시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사르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불러 세웠는데 내가 정말 너희들이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니?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찬 대답이지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시력이 회복되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어떤 대가나 조건도 없이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무조건적 값없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메시아적 권능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면서 뭐해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더욱이 겸손과 믿음으로 간청하는 간구는요, 그가 어떤 형태의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던 선하게 살았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으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들을 간절하게 맞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오로지 눈을 떠보고 싶은 이 한 가지 염원 때문이었어요. 진정 그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간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애타는 소망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밝게 보고 있지만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눈 뜨는 것이 평생의 소원 아니겠어요? 이처럼 육신의 눈을 안 보이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일평생 죄악되고 헛된 것에 종노릇하면서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 훨씬 더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실 때에 결코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잠잠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무능 자체, 그 자체입니다. 무능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맹인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권능에 찬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분의 발걸음이 우리 앞에 멈춰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무능 그 자체라고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멈추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속히 지나가게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부터 교회로 오십시오. 1시 반에 우리가 약속된 시간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중국교회는 7월 달에도 예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가서 소속 다 해놓을 것이고요. 또 매뉴얼대로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또 열 체크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박조선사님께서 열 체크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손소독제, 그 다음에 마스크 다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장로님들과 카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교학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7월 달에 취소할 것입니다. 한국에 나가 계신 김종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덕규 집사님, 또 피로 형제 내외도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헌금은요, 다음 주에 다 가지고 오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하늘까. 예수 안에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세상의 모진 꿈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찬양하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려드린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자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한빛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